우리가 올 한 해 신명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제가 이 신명기에 대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도대체 왜 주셨는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니까 모세의 이 당부를 듣고 있는 게 맞지만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듣고 앉았어야 되냐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왜 다시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정체성 확인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의 첫 걸음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크게 네 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근거로, 그 은혜를 근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세요?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순서가 언약이었고 공동체였고 그 다음에 말씀, 지식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입니다. 순서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점점 시대의 흐름이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는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공급되지 않아요. 아는 것은 많아집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성장으로 연결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 우리 홍동교회 예배도 유튜브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중계해드리는 이유가 예배 안 나와도 된다, 공동체에서 벗어나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정말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뿐이지 그것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셔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런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니고 또 누군가를 계속 초청해 오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누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거룩함이잖아요. 물론 거룩함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고민이 생깁니다. 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된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이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면 또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거냐라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읽으면 어때요? 그냥 읽으면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이 1절, 2절, 3절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사람들을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그 기준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3절, 4절을 읽으면요,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을 받아주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나름대로 수긍이 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왜요?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발람을 통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시죠.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에돔 사람, 또 애굽 사람을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도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진 않았거든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네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걸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어려운 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야, 이 사람들도 우리 힘들게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암몬, 모압, 에돔보다 더 껄끄러운 관계는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400년 넘게 노예로 핍박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하고 일본을 생각한다면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관계죠. 근데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은 10대가 지나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고, 관계가 사실 더 껄끄러운 애굽은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 미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받아들여주고 받아들여지 못하는,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신 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입니다. 우리가 세운 기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세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10대가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 받아들여지지 않겠다 하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생식기가 상한 사람, 2절에 나오는 사생자, 3절에 나오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 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목숨보다 중요한 걸 이방 신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기 걸 잘라서. 사생아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관계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죠.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뭐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바알보을 사건으로 유명한 족속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죄악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왜 가까이 하게 될까요? 분명히 떡과 물로 그 광야에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했던 그 사람들하고 시간이 지나서 가까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기분을 좋게 해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관, 내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익이 되고 내 기분을 좋게 해줄 사람은 좀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조금 멀어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감정,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좀 이득을 줄 것 같아요. 내 기분을 좋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고민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썩 나하고 잘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나 얘기하면 기분도 좀 그런다 나한테 뭐 좋은 걸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면 그때는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의 기준도,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 기준도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늘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사람, 친하게 지내고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만 딱 보면요,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가면서 룻기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룻이 어떤 여자예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졌냐고요? 그럼 신명기 말씀이 그때에는 뭐 기준이 바뀌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룻기 1장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제 가죠. 근데 그곳은 어떻게 돼요?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베들레헴 다시 돌아오자라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둘을, 오르바와 룻을 돌려보내야겠다라고 결정했겠죠. 근데 룻이 그때 나오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구절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예요. 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니 딴소리 하지 마시고 저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고백대로 룻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그 계보를 통해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로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기꺼이 거부하고 기꺼이 뿌리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라고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는 모압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손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름이 남는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딴소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 받아주신다. 다른 사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도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지금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진영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이 말씀을 보세요. 진영 밖에다가 어떻게 하래요? 12절에 보니까 진영 밖에 화장실 마련하고 그렇게 써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이에요. 화장실이 가까이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어떡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화장실이 저기 멀리 나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6년 전에 처음 교회 리모델링 할 때의 계기가 됐던 게 화장실 밖에서 불편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불편함. 그런데 진영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 물론 부정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결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큰 문제냐는 거예요. 사소한 부정함이에요.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먼 건 꽤나 어려운 일이죠. 이 불편함. 어떠한 결정을 내릴 거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결정에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라는 우리의 기준, 우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큰 가치를 둔다면 불편함이라도 감수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돼요. 그 말씀이 아무리 큰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어느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 그 말씀을 가장 칼같이 적용시켜야 될 게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정결하냐 부정하냐 판단하는 데 쓰라고 하신 게 아니라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불결한 것 보시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우리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거룩과 정결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은 되게 잘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적용하고 거기다가 잣대를 대고 정죄하는 건 엄청 잘하는데 정작 그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화장실 가라고 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급하니까 주님 이번만 하고, 그렇죠, 내 이득을 위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고 있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인다고요? 내 유익을 위해, 내 편안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 규정들로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그 들려주신 말씀의 그 주제가 이거예요. 뭘 위해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결정하고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요? 15절 16절에서요. 주인을 피하여 도망친 종을 어떻게 하래요? 보호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너에게로 도망쳐오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너와 함께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들의 기준은 뭐예요? 종은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때리고 학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피해 도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 보면 그렇게 도망친 종은 죽이든지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안식년이 돼서도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부려먹으려 했던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피해 나온 사람들 돌려보내지 말고 그거 이용해서 그 사람 부려먹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도망쳐 온 종을 보호해 준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도망친 종, 근데 이 사람이 이방 사람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당연히 내가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뭘까? 따라갈 이유가 뭘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명령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애굽에서 건지신 것,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나 노력이 있어서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득이 되실 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그 말씀 순종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득이 되는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내가 내리는 결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나타나고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사랑받고 보호받게 해주셨는데 꼭 그거를 때려 부수고 나가는 이 염소 같은 양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기, 남창.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이유, 우상 숭배와 돈, 이걸 따라서 결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대부분의 성매매는 다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졌고요. 우상 숭배한 이방 신전에 성매매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뭘까? 결국 돈을 쫓아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세상 것을 돈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정해버린, 하나님께 세우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하지 않겠다라고 박차고 나아가버린 그런 삶. 그런 삶은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하십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차고 나아간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당장의 좋은 것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은혜 울타리를 그냥 부수고 나아가 버릴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늘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때로 세상 것을 참 많이 내려놓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된다 말씀하시냐면 19절에서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자 낼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이지만 당시에 돈 빌리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인 거죠. 흉년 때에 먹고 살 것 없으니까 돈을 빌리는 경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타국인에게는 받아도 된다 하시죠? 차별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괜찮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의 핵심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 하시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빌려요 일단. 그리고 갚지 않겠다라고 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빌려주는 것, 꺼려하는 게 점점 많아지겠죠. 하지만 빌려주는 것을 그 부담스러워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자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돈을 따르지 않아도, 돈 쫓지 않아도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내 이득을 취하는 것,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서운했으면요, 내 상황을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으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호의를 받아요. 그럼 그 호의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25절에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릇에 담아 나오지 말라고 하시죠. 밭에 가서 손으로 따도 되지만 낫을 가지고 와서 베어가지 말라 하시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선을 좀 지키라는 거예요. 선을 지키라는 것.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들도 남겨놓고 들려주시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늘 함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따르고 닮아가고 내 삶에서 이루며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근거, 지킬 수 있는 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큰 명령이든 사소한 명령이든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엉뚱하게 해석되고 왜곡되고 적용되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이걸 핑계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핑계로 은혜와 사랑을 내팽개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와 사랑을 핑계로 죄를 용납하는 모습도 갖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고 거룩함이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이것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려워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는 말씀을 듣지만 사실 우리는 거룩함보다 편안함을 더 좋아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 앞에 서기가 어렵고, 말씀 통과하기가 어렵고, 말씀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어려워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내 모든 생각도 주께 드리고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못 지키기만 해봐라, 내가 매들고 쫓아간다. 하나님 이걸 요구하시는 게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그냥 잘 믿고 복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결단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